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장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하나의 이유요, 그것은 그곳에 회막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중심지로 이 실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에게도 영적 실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고 회막을 세우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7지파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멈춰섭니까? 유다 지파는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험지, 어려운 곳, 그것을 희생 삼아서 우리가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주어진 땅이 아니라 주어질 땅을 바라보고 이 유다 지파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가문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어진 땅이 아니라 늘 주어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돌파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천성,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7지파는 왜 머뭇거렸습니까? 왜 아직도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은요, 같이 똑같은 환경을 가졌고 똑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갑시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똑같은 삶을 살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언젠간 되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7지파를 불러들입니다. 야, 모여봐라. 그리고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3절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이 여호수아는 똑같은 고백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유다의 하나님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는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남은 땅이 별로야, 이러한 마음이요. 그러면 일찍 자기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든지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도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더 나가지 못한 이유가 철병거가 있는 그 족속들 때문에. 헤브론 땅을 나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옥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7지파는 그런 이유를 바라보면서 그들도 머뭇거렸단 말이에요. 머뭇거릴 때 누군가는 앞장서서 아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점령하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나갔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고 나니까 부러운 거예요. 야, 저들은 좋겠다, 저들은 좋겠다. 아니 그러면 같이 하든지
같이 나아가든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뭔가 되어지니까 그때 보고서 부럽네, 부럽네.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걸 그러면 늦은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즉흥적인 것 같고 다혈질인 것 같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괜히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소서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걷는다면 나도 걸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기 때문에 나도 주님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고 싶었던 거지. 이 베드로가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을 못 걷는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흥적인 것 같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은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빠져드는 베드로를 보면서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마지막 그 엔딩 장면이 참 너무나도 도전이 돼요.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이 베드로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가다 보면 믿음으로 막 고백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잡으면요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때 주님 손잡으면요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믿음으로 헌신해보고 믿음으로 순종해보고 기꺼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알았습니다. 내가 그 감동에 내가 나아갑니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유다 족속이 에브라임 족속이 그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런데 7지파는요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차지 않아서도 그럴 수 있고 믿음이 없어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불러다가 아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야 3명씩 데려와. 그리고 그들로 나머지 땅들 다 정탐하게 만들고 그 땅을 분배해놓고 너희들이 가서 취해. 그러면서 그들을 밀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 나아간 모습 속에서요 희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시므온은요 어쩌면 좀 그래요. 유다 자손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유다 자손이 좀 많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많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수고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역을 그들이 열심히 해서 다 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요 거기에 그냥 합승합니다. 합승해요. 한 그림을 보니까 하마가 있는데 거북이가 그 하마 등에 올라탔더라고요. 거기가 그들이 볼 때에 바위인 줄 알았나 봐요. 워낙 하마가 크니까. 그랬더니 한 녀석이 올라가니까 또 다른 녀석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귀찮아서 하마가 막 오니까 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붙어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가 가는 데까지 그냥 위에 타가지고 쭉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유다는 믿음으로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숟가락을 시므온 지파가 얹었습니다. 그럴 때 유다 마음은 어땠을까? 얘네들은 힘들게 어렵게 전쟁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우리가 힘들어서 어렵게
정부가 이 땅 가운데 숟가락 얹고 야 우리한테 이 땅 좀 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야 딴 데 가서 걸어봐. 힘들게 어렵게 우리가 있는데 왜 너희는 우리 가운데 그 노른자 가운데 땅을 달라고 그래. 됐어 가. 웬만하면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분배는 예민하거든요. 줬다가 좀 다시 달라고 하면 얼마나 예민한 줄 아십니까? 땅을 줬다가 그걸 달라고 하면요 마음이 그래요. 왜 달라고 하지? 처음에 11조 생활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알죠.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10분의 1을 바치랍니다. 아 고민됩니다. 야 이걸 바쳐야 하나? 이거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툭 줘놓고서 거기에서 야 그걸 나한테만 줘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왜요? 내 손에 주어지는 순간 이것이 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그것을 다시 나한테 줘봐. 주면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안 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야 나한테 줘봐 라고 할 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습니다. 한참 키워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드리랍니다. 와, 이 육적으로 생각하면요 엄청난 배신감을 듭니다.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고 그래. 그것도 잡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유다 자손은 정말로 어렵게 아낙 자손과 싸워서 열심히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땅입니다. 그냥 주어진 땅이 아닙니다. 죽자 사자 전쟁에서 얻은 땅입니다. 근데 시므온이 숟가락 얹었습니다. 9절이요. 19장 9절.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됐어. 많으면요 사람이 많아지면 더 욕심이 생깁니다. 많아지면요 더 많은 욕심이 생겨요. 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자손을 보면요 시므온 자손이 그 땅을 원했을 때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뭐였다? 받음이었더라. 줬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기꺼이. 그래 우리 넉넉해, 우리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해? 알았어 줄게. 이 믿음이요 이스라엘 자손을요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유대인으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혈통이 어떻게 되었던지 상관없이 이제는요 유대인, 유태인이라고 부릅니다. 기꺼이 자신의 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유다 자손들의 넉넉함, 창세기에서 나왔던 유다의 헌신, 유다의 거룩한 헌신, 이것이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라는 이 12지파라는 명맥을 유지해야 할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남유다 나라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듯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유대인이 되어서 그들이 족속은 다르고 혈통은 다르지만 유다인이라는 것으로 통합이 되어서 이제는
유대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까지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이 유다, 빼앗기는 듯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들의 넉넉한 마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유다 족속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나누는 것, 베푸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더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20장입니다. 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도피성 6개를 정합니다. 요단 동쪽으로 3개, 요단 서쪽으로 3개. 이 도피성은요, 피해 보복자들에게 생명을 보호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취하였던 땅, 이 땅을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하는 처소로 이들이 각 족속에서 나눠줍니다. 레위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내어줄 때에 그들의 점령했던 땅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짐을 통하여서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도피성은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때로는 내 형제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사람은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냐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빼앗기는 것 같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요, 그것은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적 은혜의 테두리가 되게 하시고요, 그 나눔과 베품과 헌신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거잖아, 네 시간이잖아, 너에게 준 환경이잖아, 너에게 준 물질이잖아, 그 물질 네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거다, 너 나한테 줘보지 않겠니?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유다처럼, 기꺼이 도피성을 내어놨던 족속들처럼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나의 헌신을, 나의 열정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